2018년 보림선언 서울선언 동계정진 안내. 선릉역 부근에 위치한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는 2018년 동계정진을 실시합니다. 동계정진은 설법과 좌선, 새말기 실참으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심화하여 자기 살림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동계정진에는 백봉 선생님의 육성설법과 녹취집, 그리고 모습공식 어떻게 굴릴 것인가 하는 주제로 일심행 선원장의 법문 및 모습공식, 새말귀 실참과 개별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도반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시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2018년 1월 14일 일요일 오후 2시까지. 내용: 백봉 선생님 육성설법 및 녹취록, 선원장 법문, 모습공식 어떻게 굴릴 것인가, 새말귀 실참 및 면담. 장소: 보림선언 서울선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7길 24. 선릉역 7번 출구를 나와 200m 직진 후 한스 헤어를 끼고 좌회전. 오른쪽 두 번째 빌딩 2층. 접수 및 문의 02-3452-3033. 준비물: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개인 사정에 따라 하루나 이틀 참석하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틈틈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공부 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보림선언 서울선언 카페 참조 바랍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제8강 영명 연수대사의 돈교 오의 법문과 새말귀.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언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언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21일 정진 8일째입니다. 김광현 보살님 오늘 예불 해봤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어색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한 3번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3번만 딱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어색하시면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 사이버 법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딱 눌러놓으면 도반들이 같이 예불을 하거든요. 예불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핸드폰에서 그 사이버 법당 눌려가지고 예불하는 거 따라하면 되죠. 처음에는 따라 하십시오. 혼자서 하시지 말고. 그렇죠? 옛날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잘 먹는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도 자꾸만 해서 몸에 배여야 돼요. 그래서 자, 울산에 계시는 도반님들은 다 오늘 아침에 예불 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강조하는 게 예불입니다. 예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감사 노트도 쓸 수 있고 축원도 할 수 있고 또 발언 노트도 쓸 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 앉기도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불입니다. 그래서 예불을 하고 이제 낮에는 김광현 보살님이 여기서 제일 서울, 울산 다 합쳐서 제일 지금 얼마 안 되신 것 같아. 혹시 낮에 모습 공식 한 번씩 해보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예, 그렇죠.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보지 잘 나갈 때는 안 돌아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포스트잇 있잖아요. 거기다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써서 컴퓨터 앞에도 좀 붙여놓고 또 장에도 하나 붙여놓고 냉장고 앞에도 하나 붙여놓고 그래서 붙여놔서 처음에는 그것이 보일 때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보고 한 번 또 해보고 또 2번 보고 또 2번 해보고 요것이 이제 쌓여서 진짜 내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읽고 이럴 때는 그래 맞아 이 말씀이 맞아 그래 하고 끝이 나거든요.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자기 살림이 돼요. 실제로 자기가 화가 났을 때 또는 마음에 생각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거기서 화가 났을 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 없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 발로 한번 거기에서 걸어 나와 봤을 때 그때 변한다 헛것이다를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부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머리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느껴보고, 두 번 느껴보고, 세 번 느껴보고 했을 때 자기 살림이 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견을 세우는 것과, 즉 그 정견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행함으로써 자기 살림을 가지는 것. 자기 살림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모습 공식을 철두철미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자기 살림 가지는 거거든요. 자기 살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도반님들은 다 한 줄 새말게 다 들어오시잖아요. 한 줄 새말게 이렇게 그 글을 올릴 때 그래도 마음이 조금 다르죠. 한 줄 새말게 딱 올릴 때. 서울 도반님들도 한 줄 새말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기가 한 행동을 할 때 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그래서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해서 바탕 공식을 하고, 그리고 새말귀를 꾸준히 굴림으로 해서 진짜 자기 살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스스로 혼자서 하는, 공부하는 힘을 기르고 자기의 프로그램을 갖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일과 굴리기거든요. 그래서 일과 굴리기에 예불이 제일 먼저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 도반님들도 예불송 꾸준히 하면서 암송하십시오. 예예. 이제 다음 주에는 가서 뵙겠네요. 울산 가서 뵙겠네요. 또 이제 가서 또 재미있게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예. 2018년 둘째 주 금, 토, 일, 그러니까 1월 12일, 13, 14일이 동계정진입니다. 늘 1월 달에 두 번째 금, 토, 일은 동계정진입니다. 2박 3일 동안 하는 동계정진이니까 별일이 없는 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그 지금 자료 나눠 드렸죠? 영명연수대사의 그 주신부에 나오는 돈교 오위문이라고. 돈교 오위문. 돈자는 이게 몰록이라는 뜻입니다. 몰록 깨치는 가르침의 오위 법문, 5가지 단계의 법문,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명연수대사의 주신부에 나오는 돈교 공부 차례, 돈교. 몰록 깨치는 그 공부의 차례입니다. 그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3페이지 보면 영명연수대사에 대한 그 안내하고 그 다음에 주신부에 대한 그 안내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명연수대사는 선종, 법안종의 제3조, 정토종 제6조이다. 당 소종 4년 904년입니다. 강소 단양에서 출생해서 북송 계보 8년 975년 72세로 입적했다. 주로 항주 부근에서 당 말에서 송 초까지, 당나라 말에서 송나라 초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법안종 천태덕소의 현지를 이었으며, 현지라는 것은 깊은 그 종지입니다. 깊은 뜻입니다. 교학의 전 방면의 통달, 달마선의 교선 일치론을 근간으로 천태, 화음, 유식, 정토, 중관, 열반, 능엄선, 밀교 등의 교의와 선지를 아우르고 종경록 100권을 비롯해 만선 동귀집 6권, 주신부 4권, 유심결 1권 등 197권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어마어마한 거지요. 72세에 입적하시면서 197권을 남겼습니다.
이 가운데 영명연수대사의 대표작인 종경록은 인용된 경전과 경론이지요. 수만 무려 160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요 160종이면 뭐 대성기신론, 우리가 아는 금강경, 능엄경, 유마경 이런 것이 전부 원각경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명연수선사가 교와 선의 정통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가 선에 장애되지 않고 선이 교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선교 일치와 자기 마음에서 정토를 증득함이 곧 선이요 진실한 연불이다라는 선정쌍수 사상은 후대 불교사의 흐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불선이죠. 선정. 그러니까 연불을 하면서 바로 연불선이 되도록 하는 게 선정쌍수입니다. 고려의 광종은 종경록을 구하고자 제자의 예를 갖추어 36인의 승려를 보내면서 많은 금, 은, 비단, 가사 등의 선물을 보냈다. 그의 여러 저술은 이후 고려 보조 진울대사를 비롯한 한국 불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그 주신부는 영명연수의 저서로 주신부 또는 신부주로 불리며 마음의 노래를 해설한다는 뜻이다. 일심, 유심, 오직 마음 이 말이죠. 무생 등 초기 선종, 능가, 선지를 근간으로 화엄, 법화, 유식, 중간, 능엄선, 열반, 정토, 밀교 등 전 불교를 망라한 핵심 요의를 소개 해설하고 이를 회통함으로써 통불교의 수증론을 펼쳤다. 닦아서 얻는 거지요. 수증. 닦아서 증득하는 수증론이죠. 또한 517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각 단락에 15 형식의 제목을 지어 그 수정의 핵심 요의를 시 낭송하듯 지니며 익히도록 했다. 영명연수대사는 일찍이 방대한 분량의 종경록 100권을 저술하였는데 그 분량이 너무 많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널리 대중화하기 위해 4권으로 줄이면서 대중화를 꾀한 것이다. 그 바다와 같은 한량없는 법문들이 다 마음의 노래, 신부, 마음의 노래입니다. 뭐 적벽부 이럴 때 그것도 이 부자입니다. 노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노래인지라 이 법문은 바로 그 마음의 노래를 해설한 것이다. 그래서 주심부라고 합니다. 우리 뭐 주를 달다 뭐 이렇게 할 때 이 주자를 씁니다. 이 주자를 쓰면 그러니까 마음의 노래를 해설한 것이다. 그 말이 주심부입니다. 자, 주심부에 보면 자, 1페이지 보십시오. 주심부에 보면 저 돈교 오위문 5가지의 그 단계의 문에서 일렀다. 제1, 제2, 제3, 제4, 제5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명연수대사의 돈교 오위 법문입니다. 제1, 식심, 마음을 아는 것이죠. 마음을 알았다. 식심한다. 이 말은 마음을 안다는 말입니다. 식심이라는 것은 어가 마음이요. 말하는 것이 마음이요. 견, 보는 것이 마음이요. 문, 듣는 것이 마음이요. 각, 지각하는 것이 마음이요. 지,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일심, 그러니까 일일이 능지하는 하나하나 이 말입니다. 일일이 능지 하나하나 능히 아는 허다한 많은 마음이 모두 일심이다. 일심이 능히 일체 처소에 두루하다. 일체처에 두루하다 이 말입니다. 제 그 본명이 일심행이거든요. 요 일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본래의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본래의 진여 자리, 우리의 그 본래의
그 부처자리 진심을 여기서 일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 본명의 일심행할 때 요 일심이 바로 본래의 그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본래의 마음자리 일심이. 그러니까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를 의미합니다. 절대 평등성 자리.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지를 못한다고 했죠. 무엇이 보고 듣고 말한다고 했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마음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견문각지한다. 이 말이죠. 위에 말하는 것이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법신자리다. 견문각지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법신자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법문을 시작을 할 때, 법회를 시작할 때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꿈꾸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성내고 욕심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바로 그 말이죠. 이 말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공부도 누가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해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이번 챕터에서 뭘 배웠습니까?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 그 바탕자리. 상대성은 변하는 것, 작용, 씀이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 듣는 거 누가 한다?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법신자리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만약 그것을 실제로 내가 느꼈다면 뭐라고 하죠? 식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심. 지금 우리는 그 자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저 뭘로 알아야 된다? 이론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왜?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해요.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어. 나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정물이야. 성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견문각지를 한다. 이것이 뭐다? 첫 번째 깨달음이다. 이 말씀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먼저 이것을 알지 않고 몸뚱이가 보고 듣고 한다 이러면은 영 180도 다른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자리가 바로 마음자리가 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견입니다. 정견. 그래서 일일 하나하나 능히 아는, 내가 공부할 줄 알고 썩낼 줄 알고 또 욕심낼 줄 알고 좋아할 줄 알고 싫어할 줄 아는 것이 모두 뭐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일심자리가 한다. 능음경에도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보는 것이 마음이 본다. 요게 10번 현견, 그러니까 10번 그 견의 그거를 밝히는 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보는 것이 뭐라고 해요? 바로 마음이다. 이게 제일 1번에 나옵니다.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할 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뭐가 한다? 절대성 자리가 한다고 자꾸 얘기하지요. 절대성 자리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가 한다. 이것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제2는, 자, 제2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썩내고 뭐 이렇게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도 마음이라고 하고, 또 그 망심의 바탕자리도 마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망심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사람을 짓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짐승을 짓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물고기를 짓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새를 짓는다.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지어서 누가 간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간다는 겁니다. 지금 김광현 보살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누가 지어서 누가 간다?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자,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보고 듣고 말하고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전부 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가 한다는 것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식심 제1. 제2는 지신, 몸을 알아라 이 말이죠. 몸을 아는데 몸을 어떻게 안다? 육신은 무정물이라. 무정물이라는 것은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다. 자체 지혜가 없다. 지가 뭐를 하는지 모른다. 느끼지를 못한다. 이 뜻입니다. 무정물이라는 거예요. 나무나 기와나 돌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정물과 같은 줄 압니다. 몸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모른다. 누가 압니까? 가렵고 아프고 좋고 싫음 누가 압니까?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가 알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설사 느끼지 못하고 내가 캐치를 하지 못해도 뭐 한다? 이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딱 정견이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고 싫음을 모른다. 일체는 모두 이 마음이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사람도 짓고 짐승도 짓고 이렇게 하니까 몸의 일과는 관계가 없다. 이것을 백봉 선생님이 일체의 모든 법은 허공성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선생과 학생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노름이에요? 이렇게 묻지요. 무슨 노름이요? 허공노름이라고 하죠. 허공노름.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본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선생하고 학생들이 앉아서 지금 법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노름이요? 허공노름이요. 지금 딱 이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성이 사람을 짓고, 허공성이 짐승을 짓고, 허공성이 물고기를 짓고, 허공성이 새를 짓는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가 전부 다 뭐다? 다 공성이죠. 허공성이죠. 지금 1번, 2번은 딱 우리 지금 이때까지 공부하고 있는 딱 그게 나왔죠.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십시오. 제3은 사대로 된 몸을 파함이니 내 몸이 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렇게만 하면 착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몸뚱이 무정물이라고 이래도 잘 못 알아들어. 그리고 몸뚱이는 허공성이다 이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몸뚱이는 공성이다 이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3이 나왔어요. 사대라는 것은 지수화풍이거든요. 일체의 모든 물질을 이룩하고 있는 그 요소지요. 사대라는 게 지수화풍 된 몸을 파함이니 이 말이죠.
파한다는 것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음을 아는 것이죠. 여기서 파한다는 것은 몸뚱이가 정말로 실체가 없는 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것이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잘 아는 거지요.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지요. 이 몸은 이 공이요. 공은 곧 이 무생이다. 공은 내외와 중간이 없어 일체의 모습을 여의었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공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리. 여기 울산 보입니까? 보였죠, 이제? 예, 공. 이 공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쓰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이 공은 첫째로 일체의 모든 법은 무상하고 무아이다. 무상과 무상, 무아. 항상 함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변하고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아가 없는 거지요. 실체가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모든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연기지요. 이런 인연이 있고 저런 조건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이 생기고 저런 모습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죠. 그것을 연기라고 해요. 연기. 그래서 연기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무상이고 무아이다. 무상하고 무아이다. 이해되십니까?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무를 수 없는 거지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허망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불변 고정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기, 무상하고 무아인 이 모든 법을 정말로 진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공이라는 것이 뭐가 없다? 이 공이라는 것도 공성이라. 공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색의 본래의 그 속성은 공하고 공한 것이 곧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텅 빈 바탕의 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이라는 것도 뭐다? 빌려온 이름이다. 빌려온 이름이다. 그런데 공에 집착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공 이렇게 공성, 공, 연기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직접 느끼고 그곳에서 머물지 않는 것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전부 말마디라 그게. 윤경수 보살님 그렇죠? 전부 말마디입니다. 전부 말마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꾸 그걸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알기는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알면 바로 벗어나는 거지요.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용수보살의 그 중론의 사권 24장 관사제품이라는 데서 지금 개성을 읊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각각의 법이 고정된 성품을 지니고 있다면 제법이죠. 제법이 유정성, 고정된 성품이 있다면 이 말이죠. 즉 무인과 등제사, 곧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어질 것이다. 각각의 법이 고정된 성품을 지니고 있다면 인과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된. 왜? 변할 수가 없지요. 고정된 성품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과 법칙이, 인과 법이 어디서 난다고 했죠? 우리 왜 변합니까? 왜 변합니까? 비었으니까요. 무정성이라서요. 비었으니까요. 여기는 지금 유정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고정된 성품을 지니고 있다면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일이 없어질 것인데 무정성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정성이라는 말은 비었다라는 뜻이죠. 유정성은 어떤 실체가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법이 고정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 인과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개성으로 설한다. 여개설.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이니 거기 한자가 보면은 그게 중자입니다. 중인연생법. 많은 모든 인연으로 법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는 중인연생법 이거죠.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말한다. 아설 즉 시무. 제가 그때 법문할 때 공을 다른 말로 뭐하고 통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비었다. 예, 비었다. 공을 다른 말로, 다른 걸로 무하고도 통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뭐하고 또 통할 수 있다고 했죠? 비. 예? 비? 아, 비. 예, 예. 또 청정하고도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수보살님은 요거를 무라고 얘기하셨네요. 지금 나는 이것을 무라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가명, 거짓 이름이라고 말하며 역, 위, 시, 가 이것을 가짜라고 말을 하고 중도의 이치라고도 말한다. 역, 시, 중도의. 중도라는 뜻이 뭐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 곧 그것을 공한 것을 중도라고 한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래서 한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미, 즉, 유일법, 불종, 인연생. 하나의 법도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시고 일체법, 무, 불시, 공자.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법이 뭐하다는 말입니까? 공하다는 말입니다. 비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런 법도 나타나고 저런 법도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공식을 해보면 바로 이 말씀이시죠. 그리죠? 이 말씀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여기에 제가 뭐가 다 들어있다고 했죠?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다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충실히 해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런 모든 제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그랬다? 공하기 때문에, 텅 비었기 때문에, 무정성이기 때문에, 정한 그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텅 비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놔두고 저런 것도 놔둔다.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일체의 모든 법이 허공성이라. 남자도 놔두고 여자도 놔두고 어둠도 놔두고, 그죠? 밝음도 놔두고 산도 놔두고 또 지구도 놔두고 별도 놔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텅 비어 있어서, 텅 비어 있어서 공성이라서, 공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수보살 죽는 사권 24장 이것을 보면 한번 보자. 한영희 보살님, 이 말씀은 이해는 하시겠잖아요. 그렇지요? 이해는 하실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 뜻은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면 그 공의 이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파악한다. 제가 자꾸 그 얘기하지요. 모습공식을 하면 이해하고 공리에 대해서, 연계와 공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냐면 직접 자기가 행함으로 해서 직접 느끼는 겁니다. 직접 느끼는 겁니다.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맞네 하고 끝이 나지만 이것은 실제로 내가 그것을 느껴서 자꾸 내 살림이 되는 겁니다. 허공통장에 자꾸 적금이 되는 거죠. 허공통장에 자꾸 적립이 되는 겁니다. 적립이 돼도 그것도 공하지만 적립이 됩니다. 그것이 진짜 공덕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모습, 이렇게 된다면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모습도 바뀐다. 이것이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지요. 또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도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연과 조건 변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가 없고 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가 없고 네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공식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한번 해서 느껴보면 정말로 연기라는 뜻이 부처님이 왜 연기라고 하셨는지, 또 왜 공성이라고 하셨는지를 직접 피부로 느낀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보죠. 그래서 뭐 공에 대해서는 아공, 법공, 구공, 이래서 삼공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공리에 대해서 자세히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는 것을 꾸준히 해서 아공과 법공과 구공을 실제로 아는 거지요. 실제로 아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사대로 된 몸이 무엇이다? 공성이다. 공성이다. 내 몸뚱이가 공으로 이해하고 파악이 되면서 또 공은 내 몸뚱이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 몸뚱이는 결국 말해서 뭐다? 허공성이다. 공성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이거는 공은 텅 빈 것은 안과 밖이 없고 중간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기 박영경 보살님 늘 안과 밖에 있어. 몸뚱이가 내다 하면 뭐예요? 늘 안과 밖에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아닙니까? 내가 아니 돼요.
내 위에 것은 다 받게 돼 있어요. 몸뚱이가 나인 한에는 안과 밖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미 경계를 짓고 있어요. 이미 경계를 짓고 있다고. 근데 경계를 지은 줄을 본인이 몰라. 왜? 몸뚱이가 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몸뚱이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 공부를 하면 몸뚱이가 공성임을 저절로 알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생각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 정신작용,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뭐다? 전부 있을 수가 없지. 내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일 뿐이죠. 그래서 제4를 보십시오. 제4는 오음을 파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음이라는 것은 색, 수, 상, 행식. 몸뚱이와 색, 몸뚱이와 수상, 행식, 정신작용을 통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와 정신작용을 통괄해서 얘기를 보통 그것을 나라고 하지요. 나라고 하는데 만약에 몸뚱이가 없으면, 몸뚱이가 헛것이면, 몸뚱이가 텅 빈 공성이면 수상행식 어떻게 돼요? 수상행식도 바로 공성이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정말로 느껴야 된다. 만약에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한다는 거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보련 보살님. 머물 수 없습니다. 예, 머물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디에 모여서 잠시라도 머물러야 내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쉬지 않고 변하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변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 가르침에 입문을 할 수 있을까? 입문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변한다라는 것을 모르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변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어저께 날이 굉장히 좀 포근했는데 오늘 되게 추웠어요. 그럼 이 시간 차이가 있지요. 뭐 하루든지 1시간이든지 1초든지 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시간이 굉장히 쪼개져서 들어가 보면 쉼 없이 변한다는 것이 우리가 도대체 붙잡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정말 나라고 할 수가 없겠네. 내 몸이 나라고 할 수가 없겠네. 내 몸이 나라고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모든 이 몸뚱이가 없으면 몸뚱이하고 인연이 되는 안이비설신이하고 되는 색성향미촉법도 없거든. 거기에서 수가 일어나지를 않으니 세계에서 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수가 일어나지 않으니 그 다음에는 뭐 수상행식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상행식이 못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정말 변하고 헛것이고 이것이 공성이구나.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실제로 안다면, 성품이 없다는 걸 실제로 안다면 공부가 이게 꽁충 뛰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바탕을 깔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갈 때, 죽을 때 몸뚱이까지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몸뚱이까지 다 놓고 가지 않냐고. 그 스티브 잡스 그 책을 보면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그 암이 걸려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서 꼼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은 또렷하니까 생각하기를, 아이고, 돈은 식구들하고 먹고 살 만큼 적당하게 먹고 살면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식구들 제껴놓고 그렇게 그걸 한다고 그렇게까지 그랬나.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어쩌면 좀 후회 비슷한 그런 회상을 하는 그 책을 봤는데,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지요. 왜냐하면 몸뚱이가 되게 굳건한 줄 알아요. 김광현 보살님 안 그렇습니까? 몸뚱이가 되게 굳건한 줄 알거든요. 근데 몸뚱이가 굉장히 연약한 거거든요. 몸뚱이 굉장히 연약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 그 갑상선 호르몬이 대사가 이상이 생기면 이 온몸을 주체를 못 합니다. 아니, 저는 그 호르몬 대사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정원신 보살님 그렇지요? 정말 몸을 못 움직입니다. 항진이나 저하가 돼버리면. 그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소량이잖아요, 호르몬은. 그러니까 이 몸이 지금 그래도 내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하다는 것은 내 몸의 어느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이 가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거라고, 척도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몸이 왜 어디가 찌뿌둥하고 안 좋으면 안테나가 거기 하나 가 있죠. 근데 정말로 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몸이 굉장히 건강한 거라요.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야, 내가 진짜 그러시다. 우리 어디 조금만 아파 보세요. 항상 그 안테나가 하나 가 있지. 근데 이 몸이 그 어떤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연과 조건들의 그 아주 앙상불, 저는 앙상불이라고 합니다. 불가사의죠. 그런 조화 속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조화가 조금이라도 깨지면 몸이 그냥 이상이 옵니다. 몸이 이상이 와서 끙끙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파생상품이 일어나죠. 마음도 거기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또 파생상품을 일으키고 파생상품을 일으키고 우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물 파민이, 만약에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고 성품이 없는 것, 무정물인 줄 모른다면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말도 못하게 파생상품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이 깊이 인지가 돼서 그 몸뚱이로 인해서 느끼는 수,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그걸 지식으로 그것이 축적이 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게 시간차 공격도 아니야. 이거는 한꺼번에 일어났다 한꺼번에 사라지고 이렇단 말이죠.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오물 파민이, 만약에 몸뚱이가 세금이 있다면 나머지 사움도 허망한 것이 아니겠지만 세금이 만약 없다면 사움이 어찌 있겠는가. 화를 내는 내가 없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내가 없어.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내가 없어. 그렇게 되면 수상행식이 따라서 청정해져 버리겠죠. 세금이 청정하면 수상행식도 청정해져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오음을 파하미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는 보면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이다. 내 몸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무정물이고 내 몸이 성품이 없는 것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을 하면서 이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이것을 꾸준히 공부를 하면 꾸준히 이게 뭡니까? 새말귀거든요. 새말귀예요, 지금요. 꾸준히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절 인연이 옵니다. 이것을 뭐를 한다? 성품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성품을 본다. 견성은 시절 인연이 와야 돼요. 직연 나는 거는 얼마든지 날 수 있습니다. 직연이 나는 건. 근데 견성을 나는 거는 말하자면 그 공성임을 보는 것이거든요. 공성임을 보는 것이라 시절 인연이 이제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성불하미니 깨달음을 얻는 거지요. 성불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도 뭐 부처님 계시고 뭐 이렇게 쭉 다 다르겠지만 견성하여 고요하여 상조하니라. 고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시끄러움의 반대가 아닌 거 아시죠? 동정이려 거래 본적이라는 바로 그 고요를 의미합니다. 동정이 이려하고 거래가 본적한 것을 고요하다라고 하는데 시끄러움의 반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고요하고 상주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전체성에 가 있는 겁니다. 전체성에. 일체의 모든 모습을 굴리더라도 바로 전체성에서 늘 가 있으면서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모습을 굴릴 때 그 모습을 굴리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습을 굴리는 자가 없으니까 그 모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냐? 무소득이 일어납니다. 무소득. 얻을 바 없음. 얻을 바 없음. 그것이 깨달음이죠.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 거죠. 결국 말하면. 그래서 지금 영명연수선사께서 확실히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공부하는 단계. 그것도 어떤 공부요? 돈교하는, 몰록 깨닫는 그 단계가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일 처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글로 된 것만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주신부에서 보면 자, 시작. 주신보에 보면 저 돈교 오의문에서 일렀다. 제1 식심이란 것은 어가 마음이요, 견이 마음이요, 문이 마음이요, 각이 마음이요, 지도 마음이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일일이 능지하는 허다한 마음이 모두 일심이다. 일심이 능히 일체 처소에 두루하다. 제2는 지신이니 육신이 무정물과 같은 줄 알미다. 몸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모른다. 일체는 모두 이 마음이니 신사와는 관계가 없다. 마음이 사람을 짓고 마음이 짐승을 짓고 마음이 물고기를 짓고 마음이 새를 짓는다. 제3은 사대로 된 몸을 파함이니 몸은 이 공이요 공은 곧 이 무생이다. 공은 내외와 중간이 없어서 일체의 모습을 여의었다. 제4는 오음을 파함이니 세금이 만약 있다면 나머지 사음도 허망한 것이 아니겠지만 세금이 만약 없다면 사음이 어찌 있겠는가. 제5는 견성하여 성불함이니 고요하여 상주하니라. 지금 우리 그 울산 도반님들하고 서울 도반님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오는 그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요.
지금 이제 상대성과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제일 처음에 공보 이윤각과 바탕. 그다음 선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렇게 다음에 이제 나오는 챕터가 몸뚱이는 성품이 없답니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를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백봉 선생님 법문을 그 편집을 할 때 이제 쭉 법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 말 한마디를 편집을 할 때 공부하시는 학인이 어떤 순서를 밟아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법문을 거기에다가 선생님 법문을 해서 문답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편집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 한마디에 나오는 그 순서가 지금 영명연수대사의 주신부에 나오는 돈교 공부 차례와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 영명연수대사의 주신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께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면 굉장히 공부하는데 정견을 바로 세워서 제대로 자기 살림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쭉 선생님도 늘 그렇게 법문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습 공식을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일상생활에서 하나 콕 집어서 언제 나에게 시절 인연이 올지를 모릅니다. 나에게 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때도 늘 하고 있었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또 이 컵을 탁 잡으면 딱딱하다는 느낌이 내가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스텐이니까요. 그러면 이 컵을 잡았을 때 딱딱하다는 느낌도 내가 착 잡겠죠. 그 다음에 날이 차니까 이게 날이 따뜻하면 더우면 이게 시원하다라고 느낄 텐데 지금은 차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컵을 한번 착 잡는데 벌써 몇 가지가 일어나거든요. 컵이다. 눈으로 봤어. 그 다음에 잡으니까 딱딱하다. 그 다음에 차다. 근데 컵이 사라지면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사라져 버려. 없어져 버려. 이것이 본래 있던 것인가? 본래 있던 것이 아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금 컵이다. 딱딱하다. 차다. 이렇게 느끼는데 나의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손이 마비가 돼서 못 느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다도 못 느끼고 차다도 못 느낄 것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이 진짜라고 하고 남에게 자기 틀을 남에게도 씌워버려요.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자기만 씌워도 괜찮을 텐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다 씌워버린다니까, 자기 틀을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을, 내가 보는 인연과 조건을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착 깨달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확 다가오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서울선언에서는 그런 분들이 아주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요. 그냥 꾸준히 하고 있으면 어느 때 시절 인연이 와야 되겠죠. 인연과 조건이 탁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것도 그때 한번 딱 느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쩌면 느끼려고 애를 써.
보려고 애를 써. 그럼 어떻게 돼요? 느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장벽이 딱 돼버려요. 장벽이 돼서 그것을 못 뚫습니다. 그 장벽을 자기가 보지 않는 한 그 장벽이 장벽으로 남아있지 텅 빈 장벽으로 남지를 못합니다. 참 이 공부는 뭐라고 할까 굉장히 미묘하다고 하나 아주 미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인연과 조건이 조금만 어긋나도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냥 하는 거. 내가 이러면 이거 요만큼 내가 덕을 보고 저렇게 하면 조금 덕을 보고 이 마음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공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예,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